사무엘하 24장. 또 유혹에 넘어졌다. 사단은 나의 약점을 건드렸다. 결국 그 대가는 이번엔 전염병이다. 성령사관학교 성경 정독의 파워 사역 앞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유혹하는 사단 또 보내십니까? 또 허락하셨습니까?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막아주시면 안 되셨습니까? 나는 이번에도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단,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 하나님이 보내신 사단에게 나는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잠시 한순간 가슴을 치며 내가 무너진 그 상황에 이미 걸려 넘어졌구나 알게 된 그 상황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알게 되는 그 상황에 저라면 주님께 어이없는 투정이라도 해서는 안 될 투정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윗처럼 또 넘어졌다면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다윗이 사울을 통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동부터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다윗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남긴 말을 정리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을 마감해야 하는 그 시점 중에 다윗은 다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지도자 다윗의 마음을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건드려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지금 1절 사무엘하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21장 역대상에는 그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했다.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 건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자 다윗이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많고 적다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성령에 붙들렸을 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가 고백한 것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다시 또 그의 쓴뿌리, 불신앙, 사람을 의지하는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이 남자들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 계획을 펼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이 다윗이 오늘은 자신이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그 강대국 안에 과연 군사력, 전쟁을 하기 위해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구조사하기 위해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운트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여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지, 자신의 군사력에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이 시험으로 인해 백성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7만 명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나는 또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그 대가는 이번엔 전염병이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을 통해, 사무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 왜 아직까지도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곧 유언을 해야 하는 이 사람이 왜 이 순간 또 넘어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잘 달려왔다 하는 순간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 잘했지 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교만이 올라옵니다. 보십시다.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다윗 왕에게 말하는 요압이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군인을 계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즉,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을 말려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사단의 그 충동질에 넘어졌기에, 눈이 멀었기에 그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선을, 악을 구분짓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셔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아무리 다윗을 설득하려 해도 다윗이 마음을 굳히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충동질하셨다. 그리고 그 인구를 조사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요압이 군대 장관들이 아무리 다윗을 설득해도 다윗은 그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갔겠습니까? 우리 왕이 드디어 또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큰 일을 저지르는구나. 어쩌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눈이 뒤집혔다. 망하려고 눈이 뒤집혔다. 아무리 옆에서 충언을 해도 직언을 해도 사랑의 언어로 말려도 눈이 뒤집히면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디다. 바로 그 순간 이미 소용없는 일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10절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다윗은 9개월 조금 지나 이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은 것, 우리가 화인 맞은 심장, 화인 맞은 마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눈이 뒤집혀 9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윗은 주님께 자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수도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감출 수만 있다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드러낼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죄를 지었다면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감춥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걸리기 위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스스로가 마약을 먹은 것처럼 마취를 하는 것처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하고 자백을 하지 않고 묻어둡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용서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차곡차곡, 그 죄의 악의 씨들이 차곡차곡 쌓여 목구멍까지 쌓이고 난 후에 성령의 은사가 악한 영의 소리로 바뀌고 나의 삶의 흔적들이 버러지처럼 누가 봐도 다가서고 싶지 않을 만큼의 흔적들로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던 이 사람의 인격은 죄를 지으나 스스로가 자백을 하거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선지자의 목을 베거나 처형해버리거나 은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날 밤 주님께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견자, 예언자 갓이 옵니다. 다윗 옆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죄 가운데도 선지자가 함께 하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선지자가 함께 하였고 이것이 다윗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타났고 오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외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목회자가 있었습니까?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너는 영권, 인권, 물권 다 받을 거야. 지금 오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의 덩어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자마자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아니면 왜 오셔서 너를 축복한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부터 나타납니까? 회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부터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는 당신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무엇을 밝혀주십니까?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한다, 잘한다, 궁둥이 두들겨주며 등짝을 두들겨주며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괜찮아. 어떤 쪽이었습니까? 진정한 목자입니까? 예언자 갓이 오늘 다윗에게 옵니다. 12절.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여 다윗 안에 있는 쓴뿌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알면서 잠깐 또 사단의 속아 넘어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쓴뿌리를 건드려 인구조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아닌 자신의 군사력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군사가 몇 명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라.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중에 너가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나라에 흉년이 들 것이다. 두 번째는 너가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 것이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14절.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제안한 다윗 보고 사람에게 쫓겨다녀 도망자 신세로 또 사람에게 벌을 받을래. 이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고 주님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까지 살아보니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위기 때마다 사람이 구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었다는 것을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며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 선택합니다. 15절.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전염병. 세 번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1절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신 것입니다. 다윗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이 백성들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셨습니다. 오늘 이 15절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알곡으로 쓰임 받아야 할지, 가라지로 쓰임 받아야 할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어느 한 백성들, 어느 한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으로 쓰임 받는지 오늘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썼습니까? 가롯 유다를 썼습니다. 그가 악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가라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다윗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까? 가롯 유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에 쓰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잘못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으로 쓰임 받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죄악에 고통당하는 죄악으로 인해 죄를 진 백성들을 죽이시면서도 가슴이 찢어지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제발 회개하라. 죄를 숨길 수 있느냐? 제발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러다가 사단의 놀이객감, 결국은 죽어버리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목회자, 이런 목자,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나 하나 죽고 온 인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윗 백성들이 처절하게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전염병은 나로 인함이니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런 다윗, 이런 목회자, 이런 동역자, 이런 동반자, 이런 가족, 이런 이웃, 이런 교역자, 나를 위해, 나의 영을 위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냥 바치는 헌금, 헌물, 번제물 그냥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꼭 모든 것에 대한 값을 꼭 지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거저받지 않겠다. 내 돈으로 내 것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생각해 봐야 할 묵상입니다. 25절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격을 보았고 많은 사람의 인격을 보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죄 속에 때마다 허덕이는지 그것을 노리는 사단의 모습들이 어떤 인격들을 건드리는지 왜 병이 든 인격이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지 어떤 자세를 어떤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나 영원한 생명, 영생은 허락하는지 살아가며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도 짓게 되는 것과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갚는 인격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는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지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지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함으로 인해 처절한 대가는 또 치르게 되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의 삶의 족적들, 말씀을 사무엘 상하를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과연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납작 엎드려 주님, 이 모습이 저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나 할 정도로 눈만 떴다 하면 세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매번 똑같은 말로 앵무새처럼 훈련된 동물들처럼 나 때문입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다시는 이 죄악에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심령이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것이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면 너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양심에 잠깐 눈물이, 잠깐 후회가, 잠깐 인간적인 감정이 잠깐 머무르다가 또다시 사단과 어울려 그들의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삶을 바꾸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내 안에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씀이 거하심을, 하나님이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 열매라고 알고 있고 나 또한 우리 또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사무엘 상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무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앞에 설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되어야 한다.